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 거룩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하나됨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조가 계속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했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간 통치했고 그의 아들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우리가 아사가 다스린 것까지 아마 유다에 관한 말씀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남유다와는 조금 다릅니다. 계속해서 이 짧은 통치 시간 안에 많은 왕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역, 전쟁, 내란으로 인하여서 왕권이 계속 교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바아사라는 자가 반역했기 때문이죠. 바아사도 그의 왕권은 24년 이어졌지만 그의 아들 엘라는 2년밖에 왕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므리라는 그의 신하가 또 모반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므리는 7일밖에 왕위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배경 안에서 이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마 아합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우상숭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고 또 그에게 그것을 부추긴 사람은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장이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성경이나 매일 성경이 있는 분들은 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30절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까지 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도대체
얼마나 악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전의 사람보다 더했대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고요. 물론 그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엣바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장인어른 이름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자가 장인어른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딸을 아내로 삼고 함께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읍입니다.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 여신상이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여인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원래 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지 않겠습니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를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왕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겠지만 아마 분명히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달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가운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7,000명만 빼놓고는 싹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이스라엘이 이게 몇 세월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다 타락해 버리잖아요.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같이 보이지만 언제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보이는 우상은 아니겠지만 더 무서운 마음의 우상 우리 안에 세우고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에 빠질까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 되시고 자녀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피조물 된 그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뭔가 자꾸 그 마음이 본심이 사랑이심에도 뭔가 자꾸 나를 제약하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소원만 들어줄 만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신이 필요한데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만 필요하지 관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앞에 가서 내 필요만 이야기하죠. 우상과 관계 맺지 않아요. 우상과 사랑 고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만 구하고 들어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를 때는 낙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정말로 오래 섬긴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타락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은 참 매력적인데, 매력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풍요의 신입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은.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볼 때에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세상적으로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돈 더 잘 버는 거,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는 게 부러워진다면,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저 사람은 예수도 모르는데 저렇게 산다, 그 마음이 들어오고 그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우상 숭배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농사짓기도 어렵고 척박한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저 나라는 항상 풍요로운 거예요. 국력도 강력한 거예요. 그 매력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매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대의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전 창기라고 해서 창녀가 있고요,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이 성전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성관계를 하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막 술 먹고 뭐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뭐 성 파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게 더 쾌락적으로 좋으니까 또 우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를 제가 더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각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뭘 추구했다고요? 감각을요. 감각이 뭐죠?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도 또 목회자 가운데에도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시지만 신비주의는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신앙이 돼야지 뭐가 보였다, 느껴졌다, 여러분, 그러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신앙은 보여집니다. 우상이 만져집니다. 또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면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 드렸어요. 느낌이, 뭔가 영적인 느낌, 육체의 느낌이 신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에 타락한 이유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나라 가치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풍요로움을 내가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거룩한 삶이 없이 어제 주일 말씀처럼 세상 쾌락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하지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지만 그 진노의 이면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으시죠. 내 백성아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1절 말씀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요단 동편 땅이 길르앗입니다.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엘리야, 그의 이름 자체가 신앙의 선포예요. 엘리가 뭐죠? 엘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를 줄여서 표현한 게 야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너의 하나님은 바알이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름 자체가 신앙의 선언이며 고백인 것이죠.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다.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여기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에게 돌아선, 이게 뭐 7천 명이 숨어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 외로운 가운데 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여호와시라는 거죠. 자기 이름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고백이 자기 이름인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네가 타락시켜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그렇게 신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아세라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겸손으로, 하나됨으로,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가 섬기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내 소속을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말씀드렸듯이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비와 바람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신에 속지 말라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죠. 바알이 비 주는 거 아니야.
아세라가 풍요를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비를 멈추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바알 신앙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구일 뿐임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 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뭄과 기근 앞에서 언제나 항상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요즘에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죠. 그것은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과 목회자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겸비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 자신을 밝히며 나아간다는 거요, 생명을 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만 그랬지만요,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증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말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돈과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이 세대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말과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용기가 필요하죠. 진짜 담대함, 세례요한에게 부어주셨던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누가 주시나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담대히 생명까지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의미함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당당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엘리야도 지치고 낙심할 때 있거든요. 성령으로 오직 충만할 때 엘리야와 같이 당당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는 것,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바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시며 우주와 자연의 모든 질서를 통제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구가 약간 기울어진 거 들어보셨죠? 매일 뱅글뱅글 도는 거 알고 계시나요?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 크게 또 원을 그리며 도는 거, 그걸 또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비틀어져 있는 각도에서 틀어져도, 매일 돌고 있는 속도에서 조금만 더 빨라져도,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저와 여러분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릴 거예요. 누가 그것을 지금 손에 쥐고 계실까요? 누가 다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선전포고를 듣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했을까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죠. 엘리야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협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시작됐고 또 가뭄이 길어져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자 이 책임을 또 엘리야에게 돌리죠. 그래서 아마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성경을 계속 보면은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숨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일을 이세벨이 행하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여기 황무지거든요 사실. 근데 그릿 시냇가가, 시냇물은 흐르지만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천사가, 물론 이후의 말씀에서는 천사가 엘리야를 먹이는 장면도 있지만, 여러분,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새입니다. 레위기 정결법 말씀을 보시면 먹을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새인데요, 그 부정한 까마귀를 통하여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 지금 가뭄과 기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뭐 반석에서 물을 내시든지 아니면 출애굽 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죠. 그리시네가 가서 숨어 살아라. 까마귀 통해서 너를 먹여줄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부정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정결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내가 나의 명령을 까마귀가 듣고 너를 먹이듯이 이 이스라엘에도 희망이 있다,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살 길은 가뭄과 기근에 이제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살 길은 말씀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아합의 위협과 기근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생명을 보존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곳이 그릿시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 명하신 그릿시네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곳으로 순종하는 길이 살 길임을,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곳에 있음을, 주님의 공급하심이 그곳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죠. 5절부터 7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황무지인데요, 되묻지 않았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요? 되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순종은 언제나 기쁨으로 즉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임을 믿습니다.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축복과 은혜입니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떡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또 말랐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상황 속에서 하셨던 것처럼 시내가 말라버리면 먹을 거는 까마귀 통하여서 가져다 주시더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되고 내일 8절 말씀이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반짝반짝 기적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뭔가 상황이 확 역정돼서 뭔가 눈에 확 보여지기만을 원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것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기근은 임할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머물던 그리시네가도 말랐기 때문이죠.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고 기적을 통하여서 뚫고 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명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요, 어떤 결핍으로부터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보면은 매일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믿사오니 우상 숭배의 시대에 살아계신 주만 섬기게 하소서. 그렇죠?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바알을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돈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는 이 장면이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보면 참 재밌었어요. 놀랍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참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개척 목회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수많은 까마귀와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몇 년 전에 아내가 수술을 하게 되어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할 때 채워주셨기에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채워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저희의 사정을 아시는 한 집사님께서 수술비와 병원비를 다 하고도 남을 금액을 섬겨주신 거예요.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돈이 넘쳐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당하셔서 큰 돈을 잃어버리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상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 찾은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을 돌려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게, 여러분 2천만 원 잃어버렸다가 1,000만 원만 돌려받으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해주시지 1,000만 원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아까워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차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돈인데 사기당해서 다시 이 일부분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저희가 생각나셨다고 하시고 섬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도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마치 까마귀처럼. 그래서 병원비 다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기도하고 저희 부부도 또 다른 이들에게 기도하며 흘려보냈었던 기억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까마귀가 나를 먹이시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또 까마귀가 되어서 누군가를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귀한 천사 같은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더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진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또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도전과 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 대체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요의 신 바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시대 속에서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처럼 돈과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